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는 감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끊임없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바라던 일이 잘 될 때 감사하죠. 자녀들이 좀 잘 될 때도 감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성도분들이 이렇게 등록하게 되면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합니다. 계획된 일정들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가 되면 감사하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은 감사할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후반에 기록된 바울이 드리는 이 감사는 그 배경이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줄곧 강해를 통해 배워왔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편이 좋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동족에게 매를 받으며 집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이라고 오늘 본문 13절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표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께입니다. 두 번째 표현을 주목해야 될 것은 한 번 감사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이 말은 1장에도 감사가 표현되어 있지만 이 말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감사가 흘러나온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울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도 끊임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 세 가지의 이유가 감사의 제목이 우리의 신앙의 표지가 되고 우리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가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자,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사람이에요. 우리가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바울, 실로아노, 사도행전엔 신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울, 실로아노 그리고 디모데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연약함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잘 아듯이 사도 바울의 일행은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내려오기 직전에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 일행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거반 죽을 것 같은 위험에 처해 있기도 하고요. 억울한 마음을 갖고 옥살이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곧장 내려간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체력적인 한계,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방해, 폭력, 폭행, 설교 때 괴음, 괴소리 다 참아가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을,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되는 겁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시 종교적인 한 종교 철학 사상이 아니라 한 사람 바울의 의견이 아니라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들의 죄책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장차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성도가 오랫동안 설교를 들어도 잘 변화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럴 때 답은 하나입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뭘로 들었기 때문이요? 사람의 말로만 듣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어요. 오늘 깔끔했어요. 시간 안에 끝냈어요. 이렇게 들어본 적도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곧다기가 뭐예요? 이렇게는 직접 못 들어봤어요. 아내한테는 들어봤습니다. 뭘 이렇게 길게 하냐고 우스갯소리지만 그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내 마음이 좀 들었어. 오늘은 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그 말은 잠시 귀에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설교가 그렇게 들리면 설교는 종교적인 상품이 되고요, 성도는 그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판단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언급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요,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두 가지 기능을 하는, 하나는 찔러,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그 다음에 판단합니다. 감찰이란 말이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생각, 즉 우리가 계산하는 것,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것, 우리가 숙고하는 것, 우리가 관찰하는 것을 말씀이 판단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뜻, 우리의 의도, 의지, 목적,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해 주는 거예요. 다윗도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줄거리를 크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거기에 온갖 마음의 생각과 뜻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 저런 생각, 뜻과 의지는 자기의 명예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 여러 생각과 뜻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말씀을 그의 심령에 비추어 주니까 다윗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이 그를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의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목사의 생각과 목사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목사가 성경의 내용을 충실하게 해석하고 전체 성경의 근거에서 그 말씀을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전하면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아브라함이 살아나서 여기서 설교하는 게 훨씬 퍼펙트할 겁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천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훨씬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랑 너랑 별로 구별되지 않는 한 연약한 인간을 세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연약한 인생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운데 겸손을 배워 말씀 앞에 부복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도 애써야 됩니다. 목사가 자기 자랑하거나 간증을 하거나 자기 경험을 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게 말씀을 잘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게 삶으로 그리고 언어로 고백하며 여러분에게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실 줄 압니다. 말씀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뭐로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오늘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증거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놀라운 건 이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고맙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에게 끊임없이 감사한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감사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실제로 역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3절 후반을 읽어보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은 당신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 진짜로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드러났는가? 그 다음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이 뭐 했다고요? 누구 가운데? 믿는 자는 누구겠어요? 아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들 가운데 역사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은 자 가운데 역사된 게 같은 말씀인데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이 죽었고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도 죽어버렸고,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그 심령에 살아있도록 역사를 만든 거예요. 여기 역사한다는 말은 능력 있게 한다네요. 능력 있게.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요, 운동력이 있어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요, 굳은 마음을 깨트리고요, 죄로 인한 미끄러진 영혼들을 다시 세워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1장에서 이미 배웠는데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이미 능력 있게 역사된 능력이 뭔지 9절과 10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신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그 말씀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능력 있게 역사되었는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걸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섬겼대. 두 번째는 섬김,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실 것,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뭐 했다고요? 이걸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그 말씀은 참된 회심을 이루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고요,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굳세게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기질이 그렇게 만든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똑같이 들었는데 믿는 사람들 속에만 역사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의지나 그 사람들의 성품이나 그 사람들의 지식의 유무와 그 사람들의 경제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도들에게 능력 있게 역사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회심이 일어나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면 정금같이 빚어질 것이며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까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주의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삶의 주인을 바꾸고요, 방향을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마지막 장을 읽어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가 얼마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처형 때문에 마음에 낙심이 되어서 이제 엠마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이신지를 절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워졌습니다. 묻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답은 나왔어요.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가 언제였다고요? 말씀을 깨닫게 될 때입니다. 말씀을 풀어줄 때, 정확히 말하면 성경을 풀어줄 때, 이미도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 말씀의 뜻이 이런 뜻이로구나 깨닫게 될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곧 그때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에게 주께서 과연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욕을 달고 다니는 아이들, 제가 욕은 흉내도 못 내요. 한번 쓰지도 못하는 욕들인데 그런 욕을 흉내내는 아이들도 말씀의 은혜를 받아 그 즉시로 욕을 그치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경우가 다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역사되듯이 단번에 그렇게 되진 않아요. 굉장히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굳은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까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 좋은 땅이 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은 심령이 말씀 한번 딱 받아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오랜 시간 주의 말씀으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다가 미끄러진 성도가 있다면 단번에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바꿔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심으로 그 마음이 다시 일어설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한 번에 다 끝나진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더불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을 때 단 한 번에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꾸준히
주의 말씀을 주의 자녀들에게 들려주며 기도하는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도 한 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런가 아닌가 의심하기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자신 때문에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마치 땅에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운 다음에 줄기가 올라와 열매를 맺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창조의 섭리 가운데 그 열매를 맺혀주듯이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역사를 이루실 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자기 백성 안에서 일을 합니다. 책망하고요, 그리고 위로하고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종케 합니다. 한 영혼을 거듭나게도 하고요, 믿음을 공급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시기도 합니다. 말씀의 인생의 말씀이 표지판이 되어서 때로는 내 길에 빛이 되게 하고 내 발에 등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방향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볼 때 우리는 자기에게 만족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계속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입니다. 변화를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오랫동안 끊지 못했던 죄를 끊었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믿지 않던 자녀가 돌아와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상처 때문에 마음이 다쳤던 사람이 다시 사랑이 시작하게 됐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역사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감사가 있어야 돼요. 바울의 감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4절 한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동일한 고난을 받음이라. 아멘. 마지막 감사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데도 뭘 버리지 않았다면 믿음을 버리지 않았답니다. 바울은 여기 그들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그들이 고난을 일부러 찾아다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복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같은 반대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맞아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켜서 평안케도 하시지만 복음은 또 동시에 이 거짓된 세상과 충돌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진리와 우리가 가진 진리가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의 충돌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건 복음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지금까지 과거에는 돈이 가장 중요했지만 이제 변화된 삶은 하나님의 뜻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손해보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말했지만 거듭난 성도는 손해를 볼지라도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명예를 위하여 그렇게 치닫았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의 언어와 행실에 담고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피곤하지요. 힘들지요. 여러분이 정직히 살아가는 것, 기독교인으로 주의를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감사한 겁니다. 고난 없는 기독교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습니다. 고난이 안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는 건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이자 능력인 거예요. 약속인 거예요. 그건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힘이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가정의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를 볼 때 그 성도에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를 붙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직장 생활 하면서 그냥 눈 감고 피해가도 되는데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선택하는 성도들을 볼 때 야, 그분 참 대단하다라고 칭찬할 뿐 아니라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 때문에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미줄 같은 믿음일지라도 끊어지지 않고 여기에 나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원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죠? No crown. 면류관 없이 면류관을 쓰려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예수님이 먼저 받으신 고난인 줄 아십시다. 근데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모범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과 우리의 고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늘 웃고 행복하시고 인자하신 그분이 고난을 당하실 때는 많이 괴로우셨습니다. 고통 속에 있었고 한 번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고난은 웃기도 합니다. 순교를 당할 때 기뻐하기를 하는 분들도 계셨었고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누군가 전도하다가 누군가로부터 침뱉음을 받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인 줄 알고 기뻐하시는 성도들도 보았습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약간 미끄러진 같은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다 겪는 고난이고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실 것을 믿는 성도들이 그 마음 가운데 평온함을 유지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니 주님은 괴로워했는데 우리는 왜 기뻐합니까? 주님의 고난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죄에 대한 형벌의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고난이었습니다. 진노의 잔을 맞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난은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결과도 아닙니다. 죄 때문에 받으신 고난, 하나님이 버리셔서 저주 가운데 받은 고난은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고난을 경험하면서 이제 우리가 받는 경험은 죄책과 형벌, 하나님의 버림받음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해야만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버리신 게 아니에요. 주님을 닮으라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물어볼까요? 아무나 고난 받을까요? 시작.
잘 들으세요.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나 목사님 한 번도 고난이 없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감당을 못하니까 신앙생활 40년 50년 됐는데도 맨날 쭈쭈 하나 빨게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걱정하지 마시오. 감당할 때쯤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판단하고 그 말씀이 살아였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불언듯 주님을 닮은 자로 변화될 것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